오늘 말씀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요. 주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반문하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는 똑똑한 사람이죠. 율법에 나오는 영생을 얻는 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28절 한번 같이 볼까요?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안다, 산다. 율법교사는 분명히 영생 얻는 법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생 얻는 법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죄사함 얻고 천국 갑니다. 교회 좀 다닌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교리적인 지식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영생을 교리적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 깨닫게 하시려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상처를 받고 쓰러져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갔던 제사장이 봤지만 외면해 갔습니다.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피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가서 그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어가던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가다가 이런저런 문제의 강도를 만나가지고 상처 입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죠. 외면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영적인 생명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그 복지관에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4층에서 이렇게 창을 보면은 어느 시간 되면 이제 그 부모님들이 장애 입은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보면은 정말 다들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어둡고 지쳐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좀 전혀 다른 모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제가 3달 정도 여기 앞 헬스장 갔었거든요. 러닝머신은 항상 옆에 와서 그냥 갈 때마다 만나는 자매가 있어요. 다운 증후군을 가진 자매인데요.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나 몰라요. 귀에 그 음악 들으면서 열심히 해요. 참 좋더라고요, 보기가. 어느 날 한 번은 끝날 때 그 어머니가 왔어요. 어머니가 재밌게 대화하는데 연어 모녀 관계와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는 것만으로도 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편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기까지 가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고2 때까지 대중 목욕탕을 잘 안 갔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를 좀 다리 한쪽이 기형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모습 보기가 싫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목욕탕 1년에 한두 번 가면은 구석으로 숨어다니다가 빨리 나왔습니다. 사실은 뭐 육체적으로 그렇게 아프거나 한 것은 없었는데 제 마음의 장벽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장벽을 뛰어넘게 계기가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 가서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 은혜 받고 나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욕탕을 갔는데 용기를 가지고 가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 사람들 각자 자기 하기 바쁘다. 나 혼자 생각하고 있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 하기 바빠요. 봐도 뭐 별말도 없어요. 결국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저는 제가 만든 감옥에 제가 갇혀 살았던 거예요. 지금은 뭐 잘 갑니다. 냉탕에서 저기 수영하고 있는 아저씨가 접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때 떠올려 보니까 그게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영생을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나친 걱정과 근심, 두려움, 미움, 원망, 비교, 시기, 질투, 각종 중독, 스스로 만든 감옥에 여러분 자신을 가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는 과정을 보면요, 먼저요, 불쌍히 여겨줍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줍니다.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요한까지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해 줍니다. 요한 가서는 주인한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돈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치료해 주라, 이렇게 책임져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상처 입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아무도 불쌍히 안 여길 때 불쌍히 여기셨어요. 다들 멀리할 때 가까이 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셨잖아요. 힘든 길을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노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 영혼이 삽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책 주셔가지고 요즘 시대의 특징을 알려는 책을 한번 봤는데, 거기 보니까 요즘 MZ세대뿐 아니라 요즘 세대 특징이 개인주의라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는 특별하다 등의 메시지를 듣고 자라가지고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 특징을 제너레이션 미, 나 세대, 나 중심 세상, 이런 거라는 건데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수군 가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까. 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건 다르게 말하면은 내 인생의 모든 짐도 나 혼자 지고 가야 되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건 인생의 짐도 내가 다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고 가야 될 인생의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혼자 힘으로 그거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연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불쌍하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러고 보면 영생은 교리적인 게 아니고 영생은요, 예수님을 만난 결과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힘을 얻는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할까? 우리는 신앙생활의 초점을 여기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가질 때 영생을 누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의도가 선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25절 보세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은 굉장히 좋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무 좋은 질문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의도죠.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하면 꼭 누군가를 시험하려고 그래. 아는 척을 해. 예수님이 아나 모르나 시험하려고 물어본 거잖아요. 이 자체가. 29절도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질문은 너무 좋죠. 근데 의도는 뭡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아마 다른 사람에게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 너나 할 거 없이 내 생각은 옳고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잘못과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한 예수님이 코앞에서도 우리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저 영생 그런 사람에게 나는 뭐 잘못한 게 없고 내 생각이 맞아, 이런 생각 가지는 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교리적 지식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선해야 됩니다. 마음이 선해야 주님을 만나죠.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사사기 읽으면서 참 은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아무리 근심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근심해 주셔야 됩니다. 사사기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이방인이 섬기는 신이나 신은 다 섬깁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하나님 화가 나셔가지고 블레셋과 암몬 연합군에게 그들을
팔아버렸어요. 그들이 압제를 당해요. 18년 동안 블레셋과 암몬에게 지배를 받거든요. 사사기 10장 9절을 보면 그때 그들이 어려웠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요, 블레셋과 암몬에게 아주 압제받아가지고 심한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자기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 틀렸다고 하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근심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입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블레셋과 암몬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근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근심해 주시게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말로 하는 회개, 행동을 하는 회개, 내 안에 잘못된 걸 제하는 회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근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 동안 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다 주님 앞에 왔잖아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 못 만납니까? 이건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뭐 합니까? 탓을 하죠. 세상 탓, 사람 탓,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감옥을 만들어가지고 그 감옥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두어 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틀렸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결단을 할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선해야 주님을 만납니다. 두 번째로, 받은 은혜를 전할 때 영생을 누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말씀을 마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아주 강렬한 한마디를 탁 날리셔요. 37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에게 해준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준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가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동행해주고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주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영생의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전하는 내가 영생의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제 카카오톡 대문 보셨나 모르겠는데 요즘 이런 그림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속 시원한 해결책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무료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눠준 그림이에요. 이렇게 제가 뭐 전도는 따로 못해도 이렇게 그림이라도 카톡에 해놓으면 누가 보면 도움 될까 싶어서 하고 있는데 전사님들도 같이 또 동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전함은요, 광고 전문가인 고정민 장로님 만든 광고 회사입니다. 이부 광고회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목적인 광고회사거든요. 원래 이제 이 고정민 장로님은 삼성, 파나소닉, 소니, 대통령실 있죠. 거기 등에서 광고를 의뢰받아서 하는 잘 나가는 광고회사를 운영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회사에 생수를 배달해 주는 분이 와서 생수를 배달하는데 생수통에 성경이 구절이 이렇게 붙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생수 배달하는데 물었답니다. 이렇게 하면 불편해하심은 없습니까? 물었더니 그 생수 배달하시는 분이 왜요? 생수통을 발로 차기도 하고 계약을 깨기도 합니다. 장로님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제 직업이 영향력 있는 직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전국으로 생수를 배달하게 하셨고 배달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셔서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 장로님이 거기에 도전을 받은 거죠. 나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너무 나만 위해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광고를 만들어가지고 조선일보에 실었대요.
그때 돈으로 3,300만 원 들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대? 낭비라고. 이게 누가 보겠냐고. 왜 낭비하냐고. 근데 놀라운 건 그 광고를 보고 많은 생각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이 장로님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울컥하더라고요. 평생 뭐 이분도 장로니까 평생 예수 잘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평생 예수 믿어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동, 은혜를 그 일을 통해 받은 거예요. 회사를 다 정리하고 이제 예수님만 전하는 회사, 광고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국내외를 가르지 않고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은 내가 뭘 받고 얻고 이루고 잘 돼서만 느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걸 드리고 나누고 섬기고 그 사랑을 전할 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이런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도 인류가 있고 이류가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인류가 있고 이류가 있어요. 인류는 누구예요?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섬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전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거기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류 신앙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 살려준 사람은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도 안 해요. 말도 안 섞어요. 원수예요. 그런데 쓰러진 유대인이 쓰러졌을 때 같은 유대인인 제사장 갔잖아요. 레위 도망갔잖아요. 그런 쓰러진 유대인을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가서 치료해주고 살려주었습니다.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사랑이 임한 거죠. 그 사랑이 쓰러진 유대인을 일으켜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한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뭐 자격이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기대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불편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십시오.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한 내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영생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 이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는 가운데에 영생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